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베드로전서에는 몇 장까지 있나요? 5장까지인데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목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나누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베드로전서 4장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아까와 같이 전장을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의 마지막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이렇게 5번 이렇게 모여서 성경 통독도 했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체는 조금 필요하지만 또 몸은 조금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련회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에 우리가 잘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뭐 비가 잦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곳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것이 농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로 풍년을 이루게 하시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라고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돌본다라고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에 따라 주심으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때에 쑥쑥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실 때 이 시간을, 이 복된 시간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우리의 의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는 대화를 나누면 아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게 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럴 거면 구원받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말고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보다는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이유가 우리가 은혜 안에 서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종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사탄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냐라고 마귀는 참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자아나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토대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에 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육으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고린도서에서 각각 자기의 공력을 따라 세운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 나무나 지푸라기로 세운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가 성령으로 세운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상급이고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지금은 지나갔지만요, 열왕기상으로 지나왔지만 말라기를 큐티할 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책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육으로 세운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불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함도 없고 세상이 기억함도 없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 너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 말씀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육신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육으로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느리더라도, 성령으로 더디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성령으로 세운 것들은 주님 앞에 갈 때 오히려 그날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집을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어디 위에 세웠습니까? 쉬운 모래 위에 세우던 것이에요. 그럴 때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까요?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흔들어요. 흔들어서 너의 삶이 지금 온전히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흔듭니다. 때로는 분쟁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막 하나님을 흔드세요. 그리고 흔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바른 삶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까? 나의 권리가 있고 나의 인권이 있고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유, 내 건데 왜 내 남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냐고 그러시나요? 아유, 내 남편 내 건데, 내 아내 내 건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아이처럼 늘 모든 걸 허용하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잠깐 있습니다. 그럴 땐 잠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욕대로 육신대로 우리의 삶이 치우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허용하셔서 그 가운데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 그러한 흔드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보통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데, 안 좋은 쪽이 무엇이냐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뭔가 삶이 흔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계속 힘써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빵꾸가 나요. 그럼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이걸 잘 못해서 그런가 보나 하고 거기에 계속 힘쓰면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올매에 걸리면 올매에 빠지기 위해서 막 짐승이나 산에 막 움직일수록 그 올무가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더 올가미가 조여오게 되죠. 흐트러진 실타래, 그리고 꼬여져 버린 실타래 내가 풀려고 막 하는 순간 더 꼬여집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육체를 따라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느 문제든 그런 올가미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흔드시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관계와 직장 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우리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그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사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지대로 한번 내가 갈 때까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흔드는 가운데서 우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 죄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병기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의의 병기는 누구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선한 역사를, 마귀 악한 역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의의 병기로 붙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 교만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우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가 요나가 있어요. 요나. 자, 한번 해보세요. 요나 해보세요. 요나. 나와 같은 요나가 있어요. 나와 같은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듣고 저 사람들 회개하게 할 텐데 저렇게 하라니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이러면 우리가 죽기보다 싫은 거 있죠. 죽기보다 싫은 거. 누구 용서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를 축복해 주는 거, 죽기보다 싫은 게 있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죽기보다 싫은 거 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기분 좋다. 가는 티켓 바로 끊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 시간과 배 시간이 딱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다리가 맞을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끊었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으로. 세상 말로 재수없게 폭풍으로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나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우리가 죽기보다 싫은 거 있죠. 죽기보다. 내가 이건 죽기보다 싫어. 내가 하나님 내가 다 해도 이것만은 죽기보다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물고기 뱃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럼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은 이런데 누구네 집은 그런데 누구네 집은 그런데 왜 우리 집만 그러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걔는 걔고 너는 너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걔는 걔고 너는 너니까 그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걔는 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나는 나대로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죽기보다 싫은 거 다 있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것.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으십니까? 물론 저도 있겠지만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죽기보다 싫은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기보다 싫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받으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눌림과 인생의 파고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믿으실 때 아주 행복하게 예수 믿으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런데 보통 내가 모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예수 믿을 턱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 망하는 일, 인생의 절망을 만나서야 그때서야 쳐다보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던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우리 구원의 이 방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흔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손 두 발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겨루면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빼앗길 것도 많고 놓칠 것도 많고 우리가 당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합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아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적당하고 안락하고 그냥 안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회색지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저주는 안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네가 덮든지 차든지 해라. 네가 만약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하나님은 어장관리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장관리 안 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얻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흔들고 고통으로 흔들어서 우리로 남은 시간들을 이제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고생하고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방탕을 우리가 따라 살지는 않지만 그러한 방탕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방탕이나 일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63빌딩이나 1층 집이나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호하고도 우리가 방탕한 삶을 내 뜻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한 발자국 얹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같으면서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일 수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가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급류에 휩쓸려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가 급류로 가는 것이 재밌는 워터슬라이드인 줄 알고
내려가고 싶은데 안 내려가죠. 아유, 나 내려가고 싶은데 안 내려가죠.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빠가 붙잡고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불만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는 너 큰일 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다른 박질 못하도록, 세상으로 다른 박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요동케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죽어도 싫은 것,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들면서 너 빨리 왜 포기 안 해? 너 빨리 내려놓는데 왜 내려놓지 않아? 계속 하나님께서 흔들고 흔드는데 언제까지 가야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식을 흔들고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관계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인데 자녀가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도 회초리를 들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야 돼요. 야, 목사님 갈 때까지 가시네. 아니,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쫓겨맞습니다. 날아가는데 재앙이 임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뭔가 부딪히고 뭔가 걸림이 있고 뭔가 나의 삶에 요동이 있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사랑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 경험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여러분, 회개도 분량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분량이 있어요. 나 하나님도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왜 안 바뀌어? 나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회개도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을게.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요? 난 널 아직까지 믿을 수 없어. 네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어. 너의 모습이 바뀌어서 내가 믿어질 때까지 너는 믿을 수 없어. 이것이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그의 회개와 그의 돌이킴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기한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빨리 회개했는데 왜 안 해줘요? 회개했는데 왜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왔다 화장실 나갔다 그 마음이 빨리 바뀌어지는 우리, 부패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합니까? 분량이 찰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요동하는 것이 평안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회개해봤자 소용없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요동케 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채워지는 그런 분량이 차기까지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매일매일의 방향이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때를 더욱더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팔과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고 우리를 치유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흔들릴 때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먼저 살아야겠다. 일단 내 풀칠부터 하자.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 먼저 살펴봐야겠다 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세가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성경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라는 거. 한번 따라하면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라. 되는 집, 살아남는 집, 성장하는 집, 결국은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집은 어느 집이냐? 힘들수록 다투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연합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오면 막 다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거 콩가루예요, 콩가루. 절대로 그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둡고 힘들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내 자신도 부지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과 섬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세우는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납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 물론 기도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과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기도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말씀하면서 8절부터 9절, 8, 9, 10, 11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없는 살림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0절 한번 보이세요. 10절이요. 자, 10절. 은사를 각각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은사를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려는 것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봉사할 힘도 없는데, 봉사의 그런 처지가 아닌데 막 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봉사하며 서로를 대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무엇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주셨어요? 자,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유치부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올 때 떡도 주신 분이 계세요. 떡도 주시고 수박도 주시고, 그리고 어제 미리미리 와서 반찬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떡과 수박 줬으면 됐지 이제는 설거지로 봉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것을 지금 예배 시간마다 뒤에서 컴퓨터로 봉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무엇으로 물론 이게 봉사하시지 않은 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직 때가 안 된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찾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봉사함으로도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봉사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내가 소비하고 내가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또한 먼저 가정 안에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힘들수록 위기가 오면 위기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빨리 동네로 들어가서 니네 먹을 거 다 사 먹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드린 그걸 가지고 찢어서 5,000명을 먹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죠. 아내와 남편 서로 피곤하고 얼마나 자녀도 양육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서로가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고 보이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죠. 서로가 피곤하고 그럴 때일수록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사랑을 아내와 남편이 받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만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힘들다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 예수님 마음으로 나누시고 섬기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아무리 괴롭고 지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직장생활하느라 사업장 운영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나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청소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격려하면서 인사하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외향인이 있는 반면 내향인이 있어요. 여러분, 외향인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향인. 저는 외향인인데 외향인 우리 교회 외향인이 없네. 외향인이에요? 내향인이요? 예, MBTI 중에서 나는 외향이다. 이경자 목사님 외향인이세요. 100% 외향인이세요. 외향이시고. 진짜 외향인 없어요? 예, 있어요. 자, 외향인 말고 내향인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빠져요. 만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점심만 먹었는데 집에 가고 싶어.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일날마다 편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려니까 지치고 힘들어. 그럼 그럴 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겠냐고.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을 써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는 외향이어서 에너지가 고갈되어졌는데 갈 때쯤 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갈 때쯤이 되면. 근데 갈 때쯤이 돼도 에너지가 안 채워진 사람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냐?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 마지못해 내가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시간에 가야 돼. 2시 반에 가야 되는데 내가 3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아주 그냥 탈탈을 벗기면서 내 지금 에너지가 바닥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이 찡그려서 조금만 건드렸다가는 팍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오병이어를 나누지 못하면 채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밖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왔는데 그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시달린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놀아줄 때 엄마 아빠가 회복이 될까요? 더 지칠까요? 예, 해본 사람은 알죠. 저도 그 경험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지만 놀아주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오히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육체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환경에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서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를 나를 위하여서 쓰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병이어를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나누는 삶,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든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든지 우리는 사랑과 섬김, 봉사를 통하여서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에 인도받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저쪽에 그 아이들,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이 10일박 동안에 하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거기로 또 가고 또 거기서 제가 뭐 사회도 봐야 되고 거기서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난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고난스러워요. 이거 정말 힘들다. 내가 이 더위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수련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일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느냐? 그럴 때 너는 복이 있는 줄 알아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자 보세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60명이 저기 용인과 수원 사이에 있는 중앙예담학교라는 이 사립 중학교에 있는데 거기에서 60명이 모여서 10박 11일인가 아니면 11박 12일인가 그때 거기에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영어 공부하고 악기하고 또 뭐 밥 먹고
그걸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물론 제가 서울에 살기도 하지만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애들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뭐 해외여행은 고작 하고 국내 여행도 다니지 못해. 맨날 목사님이 그 없는 살림에 그 농촌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거기에 붙들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기만 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영어 교육시켜서 첫 번째 해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시키고 두 번째는 필리핀을 가서 영어 연수시키고 세 번째는 미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 자녀와 성교사 자녀를 섬긴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옆에서 구경하다가 국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운 날에 또 며칠 전에 가서 막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 막 이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수련회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진짜 근데 신기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저거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저는 정서적으로 제 혼의 영역에서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고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남들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 거다. 내가 너무 너를 믿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당합니다. 다 당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당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즐기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저기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화성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검단에서 오시는 분도 이 새로운 검단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쪽에 방배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방배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더 멀리 계신 분 계신가요? 개봉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개봉동 저 길 건너에서 오시는 분도 얼마나 대단한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오리동 초당동에서 오시는 분들 빼먹으면 안 되죠. 서운하니까. 양평동에서 오셔서 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눈도 안 뜨시네. 양평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와서 수고스럽게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러는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동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거예요. 근데 이 고난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믿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믿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어떤 그런 불상의 일을 당한다든지 질병의 일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의 처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양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봤죠. 인생사 모르는 거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수요일 와서 설교하신 분 계시죠? 예. 잉글랜드에서 유학하신 분 계시잖아요. 잉글랜드 유학하신 분.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이면 내가 딱 믿어져요. 딱 믿어져. 그분이면 딱 믿어져. 그 울릉도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도 연세가 70년생이시니까 13살이 더 많으시죠. 그분이면 내가 마음이 딱 믿어.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내놓을더라도 내 가족 생각해서, 내 아나 생각해서, 우리 교회 생각해서 정말 잘해주실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분이다 라는 분이 믿어지는 사람인데,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이런 걸 듣지도 들어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어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어줘서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믿어줘서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가운데 의로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있어요. 물론 그가 참된 믿음을 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고 맡겼으면 이 고난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해서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 같은 고난, 불꽃 같은 고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잠기지 않고 사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다 통과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려다 되는 거 많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특별히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여름 수련회가 뭐고 뭐 겨울 수련회가 뭐고 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그냥 가끔씩 교회 한번 가는데, 나는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는 개고 너는 너야. 개는 개고 너는 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시험 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목사님 몇 년이 지나도 인생이 똑같아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비하여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대기가 만성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믿어서 맡기셨고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진행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베드로가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걸어와라, 이리로 걸어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를 떠나서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주변에 풍랑이 크게 일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비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에 가라앉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어떤 걸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물을 걸어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게 내가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더니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채찍에 맞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긴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갇힌 것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되 자기들 것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까지 다 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왜 나한테는 힘든 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옥토가 열려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다음날 죽임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그것을 풀어주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힘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걸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대체 나는 왜 이래, 나만 왜 이러고 나만 힘들고 어렵냐고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믿어 맡긴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떠나십시오. 애매모호하게 미적지근하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수록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든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그 자리에서 드리세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면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세면 힘들잖아요. 근데 뜨거운 사랑이 주님이 이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세가 힘들지라도 사랑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의 연합 가운데서는 도무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죠? 환난 당하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서 맡겨주심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식들,
내가 감당이 힘든 아내, 남편, 내가 감당이 힘든 부모님, 내가 감당이 힘든 자녀들, 이 몸된 교회 직분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이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연단받는 길이 아니라 주여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우리를 믿고 맡기시고 우리를 이 고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